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건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5대 제사 중 가장 먼저 소개되는 번제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개인이 드리는 번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짓는 전체로서의 죄를 속하게 할 때는 국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 개인의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번제는 개인이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번제는 개인이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번제에 담긴 의미를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누구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번제는 누구나 드려야 됩니다. 번제 제물로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이렇게 새를 나누게 되는데
누가 소를 드리고 누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누가 새를 드려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각자 형편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새 가운데 어린 새끼를 취하여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 주시지는 않았으나 그 자기 형편에 따라 그렇다고 부유한데 넉넉한데 소를 드리지 않고 새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새나 또 양이나 염소나 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나누어서라도 누구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번제에 담긴 의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누기는 하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 값에 따라서 좀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진 것 가운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소를 가장 먼저 언급하잖아요. 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값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밭도 갈아주고 고기도 주고 다 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값이 나갑니다. 소는. 그런데 그 소 가운데에서도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수컷. 눈 멀고 병들고 저런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에서도 흠이 없는 그리고 암컷과 수컷 가운데 있어서 수컷이 더 값이 나갈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씨를 심을 때도 좋은 씨를 남겨놓잖아요. 종자 씨를 좋은 것을 비리비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튼실한 것,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남겨놓고 다시 그것을 심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값이 있는 것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값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가치 없는 것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일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지, 지혜를 얻어야지, 부와 장수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에 일천 번제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구 조사를 거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국가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나단 선지자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전했더니 이 아리우나가 자기 타작마당을 마음대로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번제 필요한 소도 자신이 다 제공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값을 지불하는 거야. 왜 값을 지불할까요? 내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것으로서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드리는 것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2렙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번제가 갖는 의미는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랑과 겸손. 소나 양과 염소나 새를 드릴 때에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 제물을 죽이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또 잘라내고 토막을 내고 씻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의 번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제물을 사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씻어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개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인이 직접 하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 제물을 죽인다라고 하는, 제물이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제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며 또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드린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형편과 사정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속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따라가는 거죠. 죄가 뭘까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물에 따라서 소가 됐든 양이나 염소가 됐든 항상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제물을 다 태웠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향기는 퍼져나가는, 위로도 올라가지만 옆으로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늘로도 올라가지만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향기로워야 돼요. 역한 냄새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약한 냄새 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투입이 되고 그 부대원들이 다 죽어가면서 그 마침내 그 한 사람을 살려서 돌려보내지요. 그게 임무였어요. 이 파송된 부대의 그 주인공이 밀러 대위인데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대원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많은 무기들, 물자들 이런 것들이 허비되어져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결국은 부대원들이 다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살리게 될 때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갚게, 갚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잘 살게, 잘 살아. 왜 잘 살아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대원이 다 죽었거든요. 한 사람 살리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3.1절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그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다시 주권을 되찾으라고 무기도 아닌 그저 태극기 하나 흔들면서 그 간절한 열망을 목숨을 바쳐서 나타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스승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갚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갚고 가는 거예요. 다 받고 그냥 혼자 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갚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하루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죽이는 일이고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잘 살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며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 갚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고 이웃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빚지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 갚고 가게 하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3일절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부끄러운 역사를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려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열망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니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그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정금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권속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